이 세일의 기도에 변함없이 동참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생각할 예수님의 성품의 주제 항목은 따라합니다. 절제. 절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엔크라테이아라는 단어예요.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과하지 않게 조절하고 제한시키는 걸,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절제라고 말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그 열매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제 절제의 열매인데,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 절제라는 이 성품이 굉장히 중요한 성품으로 성경을 언급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신의 성품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신의 성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이게 누구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죠. 신성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또는 예수님의 성품. 이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성품을 갖는, 예수님의 성품을 내 마음에 담는,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그러잖아요. 흔히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 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뭘 닮느냐? 이 성품이에요, 성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을 신앙나무로 보잖아요. 성경에서 포도나무 또는 감람나무 또는 무화과나무. 이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특징이 뭐냐면 열매입니다. 포도나무도 제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는 아니에요. 또 뭡니까 그 무화과나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목적이 열매입니다. 열매. 감람나무도 역시 열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그런 나무고요. 그래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우리가 맺어야 할 그 좋은 나무 열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좋은 나무 열매가 맺을 수 없는 나쁜 나무였잖아요. 돌감나무, 들포도나무.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이 돌감나무를 찍어버리고 율법으로 심판해버리고, 율법을 심판하니까 결국은 우리 다 멸망받아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죽은 존재지만 생명의 접붙임, 생명의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역사를 창감나무를 찍은 다음에 거기다 접을 붙인 거예요. 신령한 접붙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뿌리 자체가 근본이 이 돌감나무고 근본이 안 좋은 나무인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겠느냐? 너 힘은 안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육은 육의 열매밖에 못 맺어요. 죽었다 깨나도 스스로는 절대로 좋은 열매 못 맺어요. 육은 육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내가 두 번 할 수 있습니까? 중생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됩니까? 이 니고데모 생각은 그거밖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야, 성령으로 나야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 성령으로 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버지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고,
그래서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이 신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그 마음속에 나타나고 그 사람의 삶에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게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라시는 좋은 열매. 그래서 참감람 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신앙나무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9번째 열매가 이 절제의 열매라. 다 중요하지만 절제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옛말에 그 사자성어라고 하나요? 그 과유불급이란 그런 이제 말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는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너무 지나쳐도 차라리 모자란만 못하다. 너무 차고 넘쳐도 통제가 안 되면 안 된다. 통제가 안 되면 여러분 요즘 자동차 같은 것도 얼마나 이 성능이 좋아가지고 그냥 밟으면 막 나갑니다. 뭐 악셀 밟으면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요. 아무리 잘 나가도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조절하는 게 있어야 돼요.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잘 나간다고 좋은 자동차는 아니에요. 지금 KTX 같은 것은요, 뭐 얼마나 빠릅니까? 뭐 350 시속 350 기차가 350km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총알같이 달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일에 통제가 안 되고 그냥 그렇게 달린다고 하면 우리가 그거 타겠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자, 이기기를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이거 여기다 이제 바꾸는 수 있어요.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뭐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모든 일에 어떻게 한다? 절제하나니. 할렐루야. 이 절제 은사가, 절제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영역에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인류가 최초로 이 절제를 못해가지고 무너지고 맙니다.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으라 그랬죠. 다 먹으라. 다 먹으라고 해서 절제 없이 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절제하라 그 대신.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하나는 먹지 말라. 여러분, 먹지 말라.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다 먹으라 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절제. 할렐루야. 어떤 사람 그래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왜 먹지 못하게 했느냐 이렇게 따지는데,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통제할 수 있는 자기 절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허락돼 있고 다 먹을 수 있지만 이건 아니다. 절제할 수 있는 이 절제 은사, 절제 능력, 절제 성품, 하나님이 주는 은사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 예수님의 성품 중에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에 충만한 분이죠. 아멘. 그래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주님은 다 그 권능과 능력으로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다 멸할 수도 있어요. 그 자기 능력 사용에 있어서 주님은 절제하십니까? 무조건 막 하십니까? 절제하십니다. 절제하세요. 베드로가 작은 칼로 막 해보겠다고 이 사람 찌르고 저 사람 찌르고 막 그랬죠. 제사장의 조금 말고의 귀를 자르고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주님의 손은 약손 만져 붙여주니까 또 낫잖아요. 그러시면서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꽂으라는 뭐예요? 빼가지고 함부로 휘둘지 말라. 칼로 흥하는 사람 칼로 망한다. 여러분, 돈 하면서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돈 하는 그 사람 돌로 망합니다. 왜? 절제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12군단 더 되는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 불러서 다 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응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주님은 아주 엄청난 절제를 하신 거예요. 나 같으면 그런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잡혀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잡혀가겠습니까? 이 능력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여러분 자기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고도로 조절하고 통제하고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잖아요. 자아 조절, 이 조절하는 능력,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절제 훈련이 필요하고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도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감에 있어서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지 아니하고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허공을 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절제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내 몸을 친다는 말은 절제한다는 뜻이에요. 내 몸을 억제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지 않고 또 뭐 누리고 싶은 대로 다 누리지 않고 고도로 자기 자아 조절을 한다는 뜻이죠. 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하고 그래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혹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혹시라도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항상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고도로 통제되고 절제된 그런 마음가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초 인간 아담도 이 통제를 못해서 물론 이제 사탄의 유혹을 받았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을 때 통제할 수 있는 자아 조절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의 열매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다. 신앙생활의 모든 열매를 여러분 에서는 장자입니다. 장자는 태어날 때부터 그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배나 물려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장자예요. 근데 이 에서는 한 가지 모든 기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족해가지고 장자권을 놓쳐버려요. 그게 뭐냐면 절제를 못한 거예요. 무슨 절제? 먹고 싶은 통제. 물론 배도 고팠겠지만 그러니까 한 끼 양식 식사를 안 했다고 그래야죠. 아무리 배고파 죽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조절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배고프면 가서 자기가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뭐 할 수 있어요. 시간을 좀 기다리고 음식을 만들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 동생이 가가지고 팥죽 한 그릇을 요구할 때 거기다가 뭘 걸어요? 한 끼에 팥죽 한 그릇과 뭘 바꿔버려요? 장자권을 바꿔버려요. 그 생각 없이 절제 없이 했던 그 한마디가 결국은 땅을 치며 후회하고 통곡해도 되돌릴 수 없는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이제 그 이삭이 축복을 하잖아요. 나중에 돌아와서 너 누구냐? 저 에서입니다. 아니 아까 축복을 받아가지고 한 누구냐 그는? 야곱이 그렇게 했습니다. 거짓말로 아버지 속였습니다. 그 당시 이삭은 눈이 좀 어두웠고 늙어가지고 분별력이 없었거든요. 근데 변장하고 가니까 목소리도 꾸미고 여기다가 매성 그 양털 입힌 가죽을 해가지고 아버지 속여버렸어요. 그렇지만 한 번 빌어준 축복을 또 다시 이 사람에게 빌 수 없다고 이제 예서는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서가 내게 빌어줄 축복 이것밖에 없습니까 하면서 막 통곡하고 울어요. 땅을 치며 통곡하고 울면서 결국 그 증오를 하잖아요. 이 야곱이 이놈 두고 보자. 내가 너를 그냥 안 두겠다. 결국 살인하려는 마음을 갖게 돼요. 이게 무너진 것이 너무 이게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선택에 한해서 된 거지만 그 과정에서 에서의 무절제, 순간의 식욕을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통제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절제의 원리 가운데 보면 중요한 것과 우선 급한 일 중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라는 여러분 아무리 지금 배고파도 급해도 먹고 싶어도 이 장자권은 한 끼 양식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영원한 거니까. 아멘. 그래서 지금 배고파도 배고픔을 참을 수 있는 그 힘,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무한대의 그런 능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그때 절제. 예수님의 절제는 성경 구구절절에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38년 전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를 보시면서 고쳐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주님께서 거기 이 38년 된 병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정말 중태에 빠진 병자도 있을 거죠. 다 있었을 거예요. 거기 뭐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간헐천이에요. 간헐천이라는 건 여기 과학적으로 온천수가 가끔 아주 푹 솟아오르는 그런 막 김도 나고 그러면서 막 물이 뜨거고 물이 팍, 그걸 옛날 사람들은 이게 뭔 현상을 모르니까 천사가 와서 문을 한번 동하게 한다. 그럼 그때 천사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 뛰어들어가면 이 병을 고친다. 이런 이제 전설이에요, 전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간헐천은 여러분 치료 효과가 있죠. 온천은 거기에 이제 성분에 따라서 피부병 들어가면 낫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전설이 이제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었는데, 이 38년 병된 병자뿐만 아니라 거기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정말 불쌍한 병들이 많이 모여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여기는 너희들 다 나와라 그러면 다 나올 수 있어요. 뭐 주님께서 그런 식으로 자기 능력을 막 과시하고 다녔다면 십자가에 죽을 일도 없죠. 사실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가는 곳마다 그런, 심지어는 헤로드 왕이 마지막 예수님을 면담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잡아서 끌고 갔다가 빌라도에게 갔다가, 빌라도는 또 내 관할 구역이 아니다 해가지고 헤로드 왕에게 보내고, 헤로드 왕은 실실 웃으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 아들 맞냐? 평소에 그렇게 주장했다는데 한번 나한테 증명해봐라. 그러면서 그 즉시 뭔가 능력을 자기한테 보여주기를 바랬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그 유혹에 넘어갔다면, 그래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보여줄까? 뭐 하여튼 무슨 기적 같은 것을 하나 딱 보여줬으면 헤로드 왕이 아마 꼼빡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지 않게 보호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자기 통제를 너무 잘하시죠.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가 왜 이걸 요구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이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막 굴러갑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탐욕, 식욕, 정욕, 또는 명예욕. 이 욕구라는 거는 우리의 감정 조절 또는 뭐 어떤 욕구 조절을 못하게 마비시켜 놔버려요. 그런데 성령님은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걸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자기 통제, 자기 절제. 그래서 하나님이 무한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인격적으로 창조하여서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통제에, 자기 조절에, 자기 절제에 은사를 발휘해라 하고 자기 절제할 수 있는 은혜와 은사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신의 성품, 바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중에서 오늘 말씀이 아까 거룩함을 얘기했잖아요. 거룩하고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기도라면, 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고도의 훈련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인데, 그 이후에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따릅니다. 지식의 절제를. 아멘.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 다음에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여기서 절제, 인내, 경건 모두가 다 이 절제 은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의 형제 우애에 따릅니다. 사랑을 더하라. 아멘. 결국은 사랑을 더하라 그랬는데 이 사랑의 결론에 머무르는 과정에서 이 절제 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유불급, 지나치고 넘치는 것은, 통제됨이 없이 조절됨이 없이 지나치고 넘치는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 차라리 모자란 게 낫다 그 말이죠. 그로 인하여 큰 낭패를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절제 은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절제 능력을 여러분 얻으시고 그 절제의 훈련을 하시면서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절제 성품을 여러분 본받고 그 절제 성품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자마다 고도의 자기 절제를 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않아요. 체중 감량을 위해서 얼마나 절제하고
쉬고 싶을 때 안 쉬고 또 뭐 일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승리하고 또 이기죠. 잠언서 16장에 보면 16, 30절에 보니까 감정 조절에 관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더디하는 게 뭐예요? 절제하는 거잖아요. 분노가 막 올라올 때 꽉 참는 거죠. 절제하는, 통제하는 거야. 브레이크를 딱 작동시키는 거죠. 야, 이거 터지면 안 돼. 이 분노가 터져버리, 감정이 팍 터져버리면 화산 같거든요. 분노가 순간 폭발해가지고 막 사람 죽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절제를 딱 해보는, 그 순간에 이 브레이크 작동을 확 해버리면요, 그대로 이 분노도 아주 조절해서 살살 풀어버리면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통제 없이 그냥 화산이 폭발하시죠. 뻥 터져버리니까 그 순간에 혈압이 나가버리고 자기도 혈압이 터져버리고 그 순간에 막 살인도 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 말씀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셀프 컨트롤, 자기 마음을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죠. 이 컨트롤하는 자는 무엇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성을 빼앗는 자가 누구냐면 장군의 장군, 지휘관, 즉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싸워서 성을 함락시키는 이 장수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아멘. 인격이라는 것은 자기 통제가 가능한 사람이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인격자야. 자기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인격자지, 자기 조절 못하고 그냥 말로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냥 퍼버리고, 속에 감정 나오는 거 다 퍼버리고 막 그냥 분노를 표출해버리고, 하고 싶은 거 그냥 막 휘저어서 해버리고, 이거 아니에요.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그걸 인격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인격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사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존재입니까? 신사적 인격적인 분이고 아주 절대적 인격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절대적인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자기 통제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나는 못하지만 이미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 창감람 나무의 진액, 생명의 진을 받는 자가 됐으니까 그 에너지를 받아서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조절하고 통제하고 하나님께 능력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여, 나에게 자기 통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 생각 버리고 십자가를 진 예수님처럼 나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오늘 계속해서 평화한국과 함께하는 기도 제목, 여러분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살려주옵소서. 이건 우리는 지금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뭐 삶의 질의 문제지만 북한 주민들은 생명의 문제예요.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사느냐 죽느냐는 아니에요. 그냥 얼마나 편하게 사느냐, 얼마나 좋은 것 먹느냐 이거지. 오늘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그렇게 그 단계는 벗어나서 삶의 질이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한 끼 양식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를 한 끼 양식으로 여러분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편안하게 마음만 먹으면 새벽에도 밤에고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리면 끌려가서 총살당하든지 고소형당하든지 그 매 맞고 반신불수가 돼서 쫓겨나든지 그러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겠느냐 말이에요. 전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빚진 자, 내가 누리는 이 축복이, 내가 누리는 이 은혜가 정말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가 너무나도 황송해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세요. 우리가 지금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사실은 막 북한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뭐 양식을 식량을 갖다 줄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돈도 안 들어. 기도하는 거는 내가 마음 먹고 내 세상적인 욕심 좀 통제하고 절제하고, 이 절제라는 말을 국어 사전적 의미는 잘라내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 좀 잘라내서 내가 좀 궁핍하게
요새 얼마나 많아가지고 막 저부터도 그냥 살 빼려고 얼마나 이게 절제를 못해서 살찌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면서 그 남는 거 나에게 붙어 있으면 나에게 독이 되지만 잘라서 나눠주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생명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내가 누리는 이 모든 안정된 삶의 현장 부분에서 나에게 독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잘라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절제,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그 잘라내는 그 어느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 꼭 정말 한 끼 양식 없는 사람들에게 나는 먹으면 살쪄가지고 또 빼는 일에 돈 들어가지만 이거 잘라내고 남는 거 가지고 나는 좀 베풀고 그 사람들은 사는 자 중리가 해결되는 것들 이게 절제 훈련 없이는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만 받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동참하는 거 절제의 과정을 통해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거두에 절제된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절제의 열매가 성령의 아홉 열매 중에서 맨 마지막이 결론이라고 하는 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통성기도 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어제 그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부탁을 받았잖아요. 장문석, 김정국, 최춘길, 김국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 끝까지 책임니다. 그래야 뭐 군대 갈 마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뭐 선교사니까 책임 안 져. 아니, 선교사이면서 한국 사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민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선교사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책임지지만 그 다음에 2차 책임 누가 져야 돼요? 아니, 우리가 져야 되잖아요. 선교사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한국 교회가. 근데 이 책임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이 교회는 법적으로 또는 뭐 외교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는 정말 나 대신 가서 복음 전하다가 억류돼 가지고 4년 동안 5년 동안 아직도 풀려나지 못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도 알지 못하는 그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을 보낸 교인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근데 우리 다 잊혀지고 있잖아요. 저부터도 아직 억류되고 풀려나지 못한 점에서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부터도 기도 우선순위 내놓지 않았고 저부터도 그 이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어제서 내가 적어놓고 외웠는데 여러분 그런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참 누구 탓할 일은 아니고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좀 적극적으로 아니 지난번에 김정은 만났을 때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 왜 억류시키냐고 내놓으라고 그런 때 얼마나 좋아요. 화기애애하게 서로 마음 터놓고 얘기할 때 그거 한마디 언급했으면 그때 엄청나게 건의했습니다. 우리 교계에서 건의했고 그 우리 억류된 주민들 좀 그 문제 제기해가지고 좀 말 좀 해달라고 한마디 못했어요. 못했는지 안 했는지 일부러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계 카나다 국적까지 선교사들은 억류돼서 다 풀려나는데 한국 국적에 동포 아닙니까? 근데도 억류시키고 있는 저 나쁜 정권 정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겠지만 우리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절제 은사를 발휘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주 좋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비추사 여러분의 길이 열려지고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간 되시고 승리하는 이번 주간 되시고 이 새벽 작정기도 나온 여러분들 오늘 좋은 하루로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기도 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